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길을 위해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게 낮추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분명히 의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고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도 그의 생각이고 견해입니다. 심판이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없는지, 오직 이 세상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죽을 죄가 전혀 없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을 비난하느냐,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난했던 그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한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그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마지막 명령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입니다.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라는 말씀은 그냥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내하고 또 다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한 자매가 할머니가 전도하니까 할머니가 교회 오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기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도 갖고 있고 만나기로 약속했다. 근데 그 할머니는요, 한 달 전에 또 한 분을 전도해서 또 교회에 나오셔요. 또 다른 권사님이 전도한 할아버지 한 분은 또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이번 8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을 거예요. 세례를 예수님이 가서 열심히 전해서 제자 삼고 세례 줘라.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은 교단의 법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이 목사입니까? 사도인가요? 그는 평신도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뽑아서 안수해서 세운 평신도예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 고급 공무원 간다게라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마침 물 있는 곳을 지나가서 여기 물 있으니까 우리 세례를 베푸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뵙고 에디오피아로 가요. 그 사람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에디오피아 교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법은 목사가 세례를 베푸니까 전도한 성도들에게 저를 보좌해서 세례식을 같이 할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만 하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과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선포하라는 말을 쓰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심판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때로는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때로는 이 컨택을 잡고 그리고 또 다시 연락하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기회가 되면 식사도 사주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당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구냐고 핀잔을 들어가면서까지 고난을 받아가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다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물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것, 그것은 동기가 좋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냥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고백한 이야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전도자의 일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